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17장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상당히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죠. 분명히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감이 사람들 사이에는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앞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죠. 제자들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앞두고서 만찬 자리에서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가슴 벅찬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 이르는 흔히 다락방 강화로 알려져 있는 그 말씀 속에는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전혀 힘이 되지 않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만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치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핵심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잔뜩 낙심한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후반부 말씀이 이 시점에선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물론 결과를 다 알고 이 말씀을 접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전혀 그들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크게 환난을 당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 비록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셨죠. 사람들이 그때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그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하겠죠. 예수님은 그래도 신적인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차기까지는 어떤 해도 입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다르죠. 그들은 100%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올 그런 위해를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아예 확증하신 거예요. 비록 나는 떠나지만 너희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제자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일 텐데 그 와중에 제자들을 누구보다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떠나신 상황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환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낙심되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봐야만 하겠죠.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내일 6월절날 뭔가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시고 제자들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시고 떠나시면은 아마 제자들은 그 말씀을 수월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정확히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은 붙잡히시겠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죠. 그분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굳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되는 내용을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살펴봤죠.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뭔가를 들려주시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그 고난과 그 박해 시간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는지를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먼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11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즉 사랑이신 하나님이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확증하심으로 그 위대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 초반의 1절과 2절을 보면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그 앞에 있는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한 이제 돌아선 가룟 유다가 쪽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내용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게는 온통 고난으로만 가득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떠나가겠죠. 그리고 그분은 수치와 모든 고난을 묵묵히 다 받아내셔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 사건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드디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생각하고는 하죠.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늘 우리가 큰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전혀 실수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속사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살펴봐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고 법정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외면받으시는 그 순간순간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슬픈 일이고 마음이 아픈 일이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지만 그 일련의 과정도 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행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비록 이렇게 짧게만 기록했습니다만 그 앞선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당시 있었던 유명한 한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겟세마나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로 알려진 사건이죠.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동산이 바로 감람산에 위치한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자주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장소였어요. 가룟 유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갈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그쪽으로 온 것이죠. 일단 그 장소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입구에서 남은 8명, 그러니까 11명의 제자가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8명의 제자들은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이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슬픈 표정을 띄우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내가 굉장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곳에서 깨어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깨어있어라. 내가 지금 너무나도 괴로워서 죽을 정도다. 나는 지금 기도하러 갈 것이다. 깨어있어라. 그리고는 제자들로부터 잠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내용입니다만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죠. 늘 담대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갑자기 슬픈 표정을 띄우시면서 그 자리에서는 내가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셔야만 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제자들한테 안 보여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미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까지 그렇게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더 낙심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특히 그 3명의 제자들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죽을 정도다라고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이제 몇 시간 뒤면은 붙잡혀가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이리저리 법정마다 끌려다니면서 고문을 당해야 되고 사랑하는 제자들 다 떠나갈 거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저주에 섞인 말을 들어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당연히 괴로워하셨겠죠. 당연히 두려워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한번 예수님의 탄생 과정부터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죠? 목수였어요. 그 당시 목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목수와는 좀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통념이 달랐습니다. 실제 수입도 굉장히 적은 직업군에 속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가난을 어려서부터 몸소 체험하셨죠. 그리고 어느 나이 때부터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계속해서 하셔야만 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셨고 배고픔을 호소하기도 하셨고 목마르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화를 내기도 하셨죠. 그분은 천상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즉 이제 곧 십자가 고난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외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애초에 세상에 오실 때 그걸 알고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냥 만수무강하면서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외면받으러 오셨어요.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로막은 사건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 제자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고난 가운데 허무하게 떠나셔야 된다는 사건을 막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당연한 일일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막는 게 곧 사탄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일이 그거거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당하실 때도 세 가지로 마귀가 시험할 때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냥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굳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완성하려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편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어떤 구색을 갖추면서 사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럴싸하죠. 아니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세상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싸합니다만 결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모든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지만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오직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지우심으로 또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은 우리죠. 저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만 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저주를,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받고 우리가 받아야만 해요.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외쳤던 그 말 기억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론 우리는 감히 그 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한번 감정을 한번 이입해서 생각해 보죠. 이것이 비록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이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다 얹어진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단지 사람이시니까 그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랑 똑같이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셨고 오감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적으로 그 십자가 고통에 대해 육적으로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셨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신적인 영역입니다. 신적인 영역을 하나님이신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의하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은 그것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차고 연약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토해내신 겁니다.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다.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왔지만 이 일 자체가 두려워서 피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반드시 나는 지나쳐야만 하고 경험해야만 하는데 사람의 몸으로서 내가 이 십자가 고난을 그리고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나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저주의 눈빛을 받아야 되고 그분과 완전히 찢겨 나가야 된다는 이 현실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대시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나 지금이라도 세상 죄를 대속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지금이라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셔서 원래 내가 있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내 자리에 앉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 대속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꼭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외면받고 버림받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기도하신 겁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감당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 영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죠?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도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굳이 뭐 세세하게 사건 하나하나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매 순간 1분 1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에 감격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괴로워하고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늘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그 정점에 이르러서는 한 번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떨어져야만 해요.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마침표를 찍진 않죠. 그 다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에요.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면 그때마다 그 3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피곤에 지쳐서 자고 있었어요. 물론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식사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새벽으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죠.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이해하셨지만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 기도 내용을 제자들이 봐야만 했고 들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유다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갈 겁니다. 이따 도망갈 때는 정신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도피처에서 숨을 돌리고 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겠죠. 그래도 설마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다니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어요. 하루하루가 즐거웠을 겁니다. 비록 몸은 고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은 분명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 다락방 강해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곁에 떠나셨습니다. 잠깐 멀리 가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떠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완전한 시험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을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당사자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셨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고 결과적으로는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그분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것을, 죽음을 정복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단지 그 부활이라는 사건 하나에만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 감당하셔야만 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 모든 감정들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셨고 연약하셨다라는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발자취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어요. 비록 시험이 들 때, 좌절할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성막에서나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들 중에 우두머리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일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때만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그 해에 속죄제를 잘 드렸다 해도 그것은 영원히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해에 또 대속죄일이 되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만 했죠.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로 할 수 있지만 그가 드리는 제사가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으로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완전하게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마다 계속해서 같은 제사를 반복하지만 그 제사들이 온전히 모든 죄를 대속하지를 못한다 그럴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 그것은 당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완성하신 겁니다. 그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영역, 어떻게 보면 약간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가난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제대로 된 학문도 배우지 못하셨어요. 못 배운 자의 서름도 아셨습니다. 집이 없으셨죠.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집 없는 자의 서름도 아세요. 꼭 그것뿐이겠습니까? 배고픈 자의 마음, 목마른 자의 마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자의 마음, 억울한 자의 마음, 몸이 아픈 자의 마음, 지친 자의 마음, 배신당하는 자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다 알고 계세요. 단지 그분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내가 힘들 때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쨌거나 이해는 해주시겠구나.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느낌을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감정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잔을 받으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잔을 받아내셨죠. 그 시험을 끝내 극복하셨어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는 동안 3번 다 하나님께는 거부받으셨어요. 거절당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직전까지만 해도 내가 괴로워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예수님의 심정이 어때야 했을까요? 더 괴로워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4장 42절의 기록에 보면 오히려 3번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시죠. 깨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가자. 나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다. 그냥 덤덤히 십자가의 길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이 영역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만 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이죠. 사람으로서 그분의 의지는 그 잔이 아닌 어쨌거나 그 잔만큼은 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하나님으로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으로서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서 그분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뜻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진노의 잔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가슴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두려움과 괴로움을 거두어 가시죠.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시는데 마치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만큼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때도 변함없이 자신이 가셔야 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렇게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기도하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보다 먼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기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는 이 가난을, 왜 나는 이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 꼭 그 잔이어야만 할까요? 왜 사랑하는 아버지와 떨어져야만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아픈 거, 가난한 거 싫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가 최종 결론이 돼야만 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최종 결정권은 기도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오직 세상을 승리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시니까 감당하신 거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완전 100% 사람인데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농장의 주인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면 이미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고 실제 그리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냥 없는 믿음을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이미 운명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낙심할 때, 시험 들 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기웃거리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멀리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와야 돼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분이 정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나만 아프죠? 왜 나만 가난하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라고 묻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야만 했죠?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끊임없이 고난의 잔이 다가올 때마다 그 잔을 외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이것이 옮겨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앞에 어떤 잔을 놓으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 당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절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은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할 때, 신음할 때, 불평할 때, 괴로워할 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대신해서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소간에 아플 수는 있어요.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들 때문에 규정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운명적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참여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직은 그 시간을 임의의 시간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앞에 있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난 생명의 징검다리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람들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어진 삶을 사명자의 자세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장돼 나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들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날마다 충만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